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26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왜 믿으시는 거고, 안 믿으신다면 왜 안 믿으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 이야기에서 왕이 바뀌었어요. 벨사살이라는 왕인데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네, 느부갓네살의 다른 사위 나보디노스라는 그런 사람 왕의 아들인데요. 이 나보니도스 왕이 밖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바벨론의 그가 마지막 왕이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다스리면서 어떻게든 바벨론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하는 동안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은 사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밖에서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외치, 아빠는 외치, 아들은 내치를 한 건데요. 저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1000명, 손님 1000명을 모셔놓고 온갖 화려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취계가 올랐는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그것을 술잔으로 쓰겠다 하면서 자랑을 하고, 그리고 또한 교만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술잔이 아닌데 거룩한 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옆에 벽에 글이 써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성경의 편에 의하면 무릎이 하도 떨려가지고 덜덜덜덜 떨려서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 해석할 사람 없냐? 제발 이것을 해석해달라.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온갖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엄중한 마당에 누가 감히 나서려 하지 않죠. 그러자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원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자.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한다. 그래서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여 들으십시오. 높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왕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잘 대해 주셨습니다. 큰 나라와 높은 명예를 주셨고 그 이름을 높여 주셨는데, 그래서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천하 만민이 그 왕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내쳐가지고 그래서 7년 동안을 들에서 지내고 이슬을 맞으면서 지내고 풀을 먹으면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자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봤는데도 왕은 레슨런이 없습니다. 배우는 게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깨달았는데 왕의 아들이란 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면서 감히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줄,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생명줄, 목숨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우상은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뭐냐면 이 글자입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시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궁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계산해봤는데 부족하다. 이제 둘로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벨사상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고 선물을 줬는데요.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다시 역사의 최고의 나라로 등극하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이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 또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믿은 거예요. 다니엘이 믿은 것은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바벨론 왕, 벨사살 왕, 그 인생을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이 역사를 누가 주관했어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오고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멸망하고, 그것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해요? 그리스는 누구한테 망해요? 로마는 누구한테 왕해요?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시리아가 바빌론에게 망하고, 바빌론은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그리고 그리스한테 망하고, 로마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망하지 않는 나라인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나?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다니고 기적이 멋있어서? 아니면 나를 도와주니까? 잘 나가게 하니까?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안 주면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안 도와주시면, 필요 없어지면, 혹은 나는 이제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내가 조금 더 뭐 이렇게 자립해서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지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직장이 없을 때는 하나님 직장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믿었다가 막상 직장 생기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런 효용성, 필요성 때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효율적이어서,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투자 대비 수익이 가장 좋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랬으면 좋겠고 다니엘이 그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최고 요소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매력적이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어서, 신이어서, 진짜여서, 죽은 신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다니엘 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자, 모든 경배를 받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강합니다.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나라보다, 나폴레옹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히틀러가 다스리는 나라보다, 그 어떤 로마 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이미지가 그거였죠. 신상에 있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그렇게 다 섞여 있는 신상인데 뜨인 돌이 하나 오더니 그 발을 치고는 무너뜨리고 그 돌이 커다란 산을 이루는 것.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 네. 큰 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가득 찬 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 나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000년 넘게 오늘까지도 이루어지는 앞으로 영원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여서 그래요. 진짜여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원전 6세기에 이 다니엘서를, 이 책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무지막지한 그 엄청난 내용, 미래의 몇백 년에 걸친 예언의 내용을 다니엘한테 왜 알려주셨을까요? 두 개가 사실 비슷한데요. 먼저 다니엘한테는 왜 알려주셨을까요? 다니엘한테 잘 대비하라고? 미래에 이렇게 쫙쫙쫙쫙 일어날 거니까 대비하라고? 아닙니다. 대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내일 비가 오네, 내일 춥네 정도는 뭐 우산을 들고 가고 옷을 더 입고 가고 대비라도 할 수 있죠. 400년짜리 일을 어떻게 대비를 하나요? 내 손에 떠난 일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뭐 자기가 다니엘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감당도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벨론한테 망하고 이렇게 망하고 있는 이들이, 정말 나라를 잃은 지 이미 오래된 이들이 이 편지,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다했겠지요. 예를 들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기회가 왔을 때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나아갔겠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망했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죠. 근데 결국 누가 맞았나요? 결국 누가 맞았어요? 그 바벨론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다 돌아가게 했어요. 너네 집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집을 다시 짓고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 누가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맞았던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믿었겠고 누군가는 안 믿었겠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것과 비슷한, 아니 그것보다 더한 도전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설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충성을 다하고 삶을 바쳐서 나가겠죠. 누군가는 콧방귀 끼고 누군가는 그런데 그렇게 욕먹고 있냐? 기독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겠죠.
근데 결국 누가 맞을까요? 다니엘 때는 누가 맞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역사의 모든 걸 알고 그렇게 충성했던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도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2000년 정도 뒤에 2022년에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끔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누가 맞을까요? 기도하기는 우리에게도 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도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지 정도가 아니고요. 그 대단한 나라, 다니엘도 그 나라를 보고도 그 대단한 다니엘도 이해 못해서 쓰러질 정도로 엄청난 그 나라, 그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매료되기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진짜 왕,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알 수 있기를, 그 나라에 사로잡히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 살았던 분들에게 도전을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도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정말 벨사살 왕이 엄청나게 대단한 걸 줘도 말 그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료되고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매료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